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함이 감사입니다. 함께함이 감사합니다. 함께함이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어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드리길 소망합니다. 마음 다해 진실함으로 찬양드릴 때 거룩하신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한번 더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 선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삼절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찬양을 받으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죄악된 마음들 알고 깨달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없이 저희들의 열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언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알고 깨닫는 은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어 저희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길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반월 지역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 앞에 반월 제일교회가 더욱 믿음 견고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반월 제일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월부터 시작되는 셀 예배로의 전환점 가운데 있는데 셀 리더와 셀 구성원들이 잘 연결되어 이전보다 더욱 은혜 나눔이 활발한 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셀을 구성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 주시옵소서. 셀 예배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견고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을 세우고 지역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섬김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능력의 말씀 선포를 위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성도들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와 사역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은혜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목회자 사역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목회자 사역자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흘러넘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가운데 기뻐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있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늘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36쪽이죠.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들이라는 제목, 우리 오늘 첫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결코 세상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벌써 그 말 자체, 의미도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부분이, 그 시작이, 그 거룩함의 첫걸음이 어디서부터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철저히 구분하는 것. 세상 나라부터 왔는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 나라를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가장 먼저 중점을 갖고 또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그 모습, 그 거룩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인 그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늘나라 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과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자녀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증거가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그냥 다이렉트인 거죠. 거의 직통으로 바로 우리 가운데 채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뭐 길이 이렇게 잘 맞으면 뭐 이렇게 우리가 미로 찾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로를 뭐 한 번에 찾을 수도 있지만 막다른 길에 이렇게 가면, 그렇죠? 앞에 막히면 또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서 아까 그런 갈림길에서 다시 찾아봐, 이제 다른 길을 또 택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또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하시는 거죠. 정확하고 분명히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신. 그래요. 누구요? 하나님 자신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말씀하시는 건 네가 그런 결정의 기로에 서 있니? 왼쪽을 택하라. 이번에는 3번이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먼저 또 가장 분명하고 크게 하나님 자신, 우리를 나타내 주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거듭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어떤 그런 설문지나 개인정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냥 하나의 종교다 그렇게 여기시면 세상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얼마든지 휘둘 수 있는 거죠. 왜냐? 우리의 신앙을 어떤 잣대로? 늘 종교적인 잣대로 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도 다 저마다 종교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지 않습니까? 근데 잘 들으시는데요. 세상의 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 법보다 그 상위 법, 소위 말하면 그 위에 있는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아래에 있는 것이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통치 이념이라는 게 있고 그 통치 이념에 따르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신앙은 뭐냐?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종교는 생명에 이르는 것은 우리밖에 없지만 다른 여느 인간이 만든 종교는 생명에 이르는 것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계속 돌고 돈다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살지만 오히려 더 이렇게 지금 못 사는 게 다음에 더 잘 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색깔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것으로 해놓은 것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종교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자신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는 뭐냐?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길과 방법, 이걸 같이 보셔야 됩니다. 사실 그게 같은 겁니다. 아까 두 개를 하셨는데 네 개가 됐네요가 아니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요,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잘못됐습니까? 잘못 안 됐습니까? 전 대답할 동안 물을 마시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봄을 맞아서 유난히 목사님이 오늘따라 좀 까다롭게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과 현실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이라는 것으로 늘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것을 자꾸 내 삶에 내가 이루고 원하고 바라고 성공이든 행복이든 나의 계획의 그런 완성 이런 것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합니다. 우리도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 완벽하죠. 그런데 조금 뭐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기치 않은 많은 변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획을 뭐 해야 됩니까? 원래 계획이라는 게 없습니까? 내 인생은 뭐예요? 수정하거나 아니면 그걸 포기하거나 그죠? 다른 계획을 채택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그 두 글자 전에 그것만 하니라까요.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나쁜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런 것까지도 얼마든지 우리를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자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재단해서 내가 받고 싶은 그런 뜻만 얼마든지 우리가 여과작용을 통해서 걸러내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결단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초반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그냥 거룩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 그것으로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뭐 방법도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이루려는 실제적인 어떤 액션,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생각만 한다고 뭐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그냥 우연이라고 하잖아요. 내하고 나 상관이 없고 저절로 이루어졌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야지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죠.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 우리가 모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맞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하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강조하기 위해서 뭐랍니까? 이게 내 말이야. 이게 내가 너한테 원하는 바야.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9절 말씀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길보다 높아요. 그러면 정해진 거 아닙니까?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왜 더 다른 것을 우리가 통해서 더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길이잖아요.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왜 나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나의 길만 있어요? 내 길이 있기 전에 누구의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요. 또 구약을 통해서 이미 말했는데도 얘들이 막 헤매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내게로 올 수 있는 그 길 누구죠? 여분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철수는 알아도 예수는 몰라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성공, 행복, 만족감을 주는 길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길이래요? 예수 모른다고 막 해서 삐졌어요? 이쪽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버지께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어떻다는 거죠? 높다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명확하게 현저하게 다르다는 거죠. 거룩은 뭐냐?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좋은 것을 택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거. 왜요? 하나님이 옳음이시잖아요. 그게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옳은 것, 의, 맞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나의 좋고 나쁨을 우리가 자꾸 붙이면 그건 내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뭉개는 거죠. 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다니까요. 무엇이 옳은지. 근데 그 옳은 길을 갈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만족함이 된다는 거죠. 근데 뭐요? 영원히. 세상도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있고 만족도 있고 감사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영원한 나라와 영원하지 않은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구분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왜 우리는 영원한 것을 택해야 되고 늘 그것을 구하고 또 그 길을 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사실 시작부터 말해줬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성경은 그런 게 없는데 왜 없어요? 창세기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영원하지 않으셔요? 영원하신 분은 그러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원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영원함을 따라 우리도 영원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생각할 때나 추구할 때나 따를 때나 행할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 세팅이 돼 있다고요? 초기값 세팅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영원한 거.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자꾸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영원한 것을 자꾸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말 그런 행동 부질없다는 거죠.
지금 네 눈에, 네 발등에 떨어진 그 현실, 그 문제들 자꾸 지금의 것,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 다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신약성경 180쪽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럼 너는 지금 요즘 어디에 속하면서 살고 있냐는 거죠. 네가 어디에 속한 것으로 너는 생각이 되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오늘 36절 앞부분과 뒷부분에 똑같은 구절이 나오죠. 한 단어 정도 다르지만 뭐냐? 밑줄 쳐보실까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말로 하지만 정작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주님이 무엇이라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잖아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 나라 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그 시작은 뭐냐?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에요. 확신만큼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 주저하고 그것을 잘 이루지 못해요? 내 스스로도 믿지 못하니까. 지금 이 길을 가면서도 이게 맞나? 이 방법이 맞나? 자꾸 주저하는 거죠.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확신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나라 땅에 살고 있습니까? 네? 여기 문에 들어오실 때는요, 합주기가 됩시다. 그거 하시면 안 돼. 알겠죠? 예, 입을 여셔요.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디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나 봐요. 어느 누구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가 막 지금 미국 땅인 것 같아요. 이게 막 지금 세팅이 돼서 저기를 원래 막 텍사스인데 이렇게 세팅이 돼가지고 막 산도 막 이렇게 어떻게 다쳐 뭐 기술을 해서 우리가 속으면서 어떤 그런 세팅, 그죠? 세트장에서, 영화 세트장 뭐 이런 데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그 확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게 하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니 뭐 그렇게 잘하고 잘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절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요, 그렇게 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얼마든지 또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끝단다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뭐 더 선택할 것도 없죠. 이렇게 좋은 걸. 다시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종들은 세상이 예상하는, 또 세상이 자꾸 말하는, 던져주는 그러한 방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종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죠.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뭘 주의하래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딱 사로잡히기가 쉽다는 거죠. 이렇게 함정을 파놓으면 거기에 그렇게 쑥 아무것도 모른 채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거기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뭐에? 철학, 헛된 속임수, 세상 것이라는 겁니다. 또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결국 역시 뭐예요? 세상의 것이에요. 그걸 따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함이 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 이제 잘 들으셨는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도록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이제 부르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그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목적을 그 뜻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까요? 1번 내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2번 인간적인 논리, 원리, 전통대로 가능하다. 3번 나의 최선의 사고력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제가 지금 계속 왜 이런지 알죠? 4번 하나님의 방법만을 따라서. 정답은 아유 이제 좀 제정신이 드시나 보네. 진짜 객관식으로 할까 하고 괜히 그냥 단답형 주관식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그냥 우리가 뭐 너무나 쉬운 문제 아니냐 하지만 그거를 내 신앙과 삶으로 한번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마음이라도 기도라도 드려본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급물살에 급류에 뭐 그냥 가운데 급류는요 가운데까지 굳이 들어가서 휩쓸려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발 대면 정말 휩쓸려 갈까 하는 순간 내 몸이 다 잠기지 않아도 그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거세게 몰아치는 그 물살의 그 힘 때문에 방향 때문에 확 휩쓸려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정말 살고자 하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어제 내가 그렇게 살았나? 오늘 잠자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았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떠들어서 말 몇 마디 들어서 오늘 담임 목사님 수요일에 대해 설교를 한번 들어서 될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모든 말씀은 저 아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강단 가운데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면 하나님은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임채봉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저 역시 이건 가운데서 늘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어떠한가 늘 되짚어 보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다음 기회에 또 있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막 일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더 잘 살도록.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지속적인 그런 영적인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이건 가능하죠. 대신 단기간에 그런 눈에 보이는 성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은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살면서 알잖아요. 모든 것에 뭐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나온다면 뭐가 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 아래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은혜가 있죠. 그러면 성령님이 아까부터 초반에 은혜를 나눈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방법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보여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통독 오늘 그냥 3장이니까 그래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근데 그 답은 늘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요, 뭐 차도 필요하고요, 여행도 가고 싶고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물어보실 때는 그 질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원하시는 바와 내가 원하는 바가 일치할 때, 그럴 때 은혜를 받고, 그럴 때 구원함을 입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된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무작정 성경 읽는다고 은혜가 임한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셔야죠.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마음이 되는 것.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커요.
그러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늘 여전히 세상, 영원하지 않은 것, 여전히 작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말씀 앞에 쳐서 복종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서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지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괜히 그냥 구원받고 뭐가 좀 구원받는 것의 결과 어떤 멋들어짐이 될까? 영원한 생명 좋겠구나.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내가 영원히 산다는 그 삶이 확실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계획하고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 뭐라는 거예요? 분리, 구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다 쳐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어떤 뭐 누가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가 아니냐라고 자꾸 말할 수 있지만 진리는요 그냥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리는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랴. 진리가 이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자꾸 어떤 그런 뭐 한 문장, 어떤 감동과 큰 내 삶을 변화를 가져다 줄 만한 그런 어떤 뭔가 강력한 한방,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뭐냐? 다시 따라했습니다. 진리는 한 인격체다. 그 한 인격체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장이 아니고 글이 아니고 글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돼요. 이미 세상적인 많은 개념에 짓눌리고 여기에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진리, 책 봐서 뭔가를 깨달아서 오랜 그런 경험, 수행을 통해서 아니에요. 진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진리라는 단어를 딱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리라는 걸 뭐 영어로, 뭐 독일어로, 일본어로 다 뭐라고 발음을 하겠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은 모든 인간 세상이 다 한 가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진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외국말을 배우면 똑같은 그런 이해를 갖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라는 걸 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무슨 생각밖에 없었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자신의 그런 목적과 방법을 계시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한 문장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에 순종합니다. 그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과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과정이죠. 하나님은 과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미 인정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누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제발 하나님이라고 빨리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구요? 하나님. 네,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바죠. 또 모든 건 결국은 다 누가 이루실까요? 완전하게, 온전히. 아까 방금 그 위 문제 답인데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모든 걸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한 거를 온전히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데 그럼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우리의 할 일이 뭐예요? 다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주신 믿음으로 택하는 것. 그래요.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저 세상 사람들이 왜 그걸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알 수도 없지만 안다고 하여도 그걸 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근데 바라는 건 지금 당장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예전에 이루어진 일도 아니죠. 먼 훗날의 것이죠. 그런데 실제라는 거죠. 세상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세상은 실상이라는 건 뭐냐? 오늘이고 지금이고 현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너무나 어려워요. 이상해요. 바라는 것들, 먼 것에 아직 보이지도 않고 뭔가 잡을 수도 없는 그것에 뭐예요? 실상이는 거죠. 증거는 뭐냐? 이미 본 게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믿음이 아니고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주무셨구나. 있다라고 할 뻔했어요? 없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걸 얘기하셨느냐?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또한 어떤 특징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곡식과 가라지의 그런 비유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조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인데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월제일 교인으로 이제 등록이 됐죠. 그랬는데 교인으로 등록되었다는 것, 내가 반월제일 교회라는 것, 교적을 뜨면 내 이름이 나온다는 것, 그것은요. 그거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정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종교생활을 우리가 착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처럼 교회 다녀서 교인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바로 말하는 거죠. 이 곡식과 가라지의 그런 비유는 뭐냐? 예수님은요. 악하고 구원받지 그런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진짜 진실로 믿는 사람들과 섞여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우리는 알곡이라 그렇게 믿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제가 담임 목사가 판단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곡으로 여기시는지 가라지로 여기시는지 그냥 예수 믿고 헌금 잘 내고 매일 주일 예배 잘 드리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 보시는 알곡이라 여길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우리가 그것을 그냥 너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서우신 분이에요. 제가 가끔 드리지만 여러분은 정말 땡큐입니다. 뭐냐? 구약 시대에 안 태어나신 걸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구약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단칼에 그냥 다 칼로 죽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이 한 번 딱 쳐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냥 확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하는 시대인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태어나신 거를 참 저는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뭐냐?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십니다. 지금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또 뭐 해야 되느냐? 서로가 그렇게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최종 보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남겨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 골라내실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 천국에 못 갈 사람. 어휴, 기말곡 반갑네. 나는 이말곡이라고 하네. 뭐 이렇게 서로 우리가 얘기해 준다고 인정해 준다고 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우리가 셀교회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은 가라지같이 가라지가 뭐죠? 겉에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가 뭡니까?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농사 지어봤게요. 예. 알곡은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인 거예요. 가라지는 뭐예요? 차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왜 이렇게 가볍지? 보니까 채워져 있어요? 안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지 않아요. 예수로도 채워져 있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도 채워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어디 봐도 채워지지 않고 겉만 그냥 껍데기만 그럴듯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왜 우리가 셀교를 모이느냐? 아직 끝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내가 살이 빠져서 가벼워진 걸 보니 가라진가 보다. 그런 몸무게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죠? 서로에게 그런 영적인 깊은 필요들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서로 도와야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것이 개인적으로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는데요? 왜 그게 그렇게 안 되느냐? 하나님만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웬걸? 나도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모르고 그냥 마냥 좋은 줄 알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게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서로 함께 모일 때 이전에는 보이지 못한 것들이 보여지게 하셔요. 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런 위로의 손길로 주님의 그 사랑의 그와 같은 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다 서로 나누고 그 안에서 내놓게 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를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서로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할 때는 가끔 또 무엇이 있기도 하느냐? 연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 마태복음 우리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쪽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그것이 권면이든 그것이 위로든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3단계가 딱 있다는 거죠. 15절 1단계가 뭡니까? 어떠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다른 말로 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3단계로 콤보로 완성형으로 정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래서 뭐냐?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거죠. 사람 많은 데서 김 지사님 그런 잘못 있는데 이럴 땐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럴 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렇게 다른 사람 다 듣도록 하라는 거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단계가. 빨리 끝나면 게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걸만 한다고 이제 끝나니까 그냥 하여튼 5분만 버티면 이 생각이 듭니까? 15절에 뭐예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들을 수도 있어요. 저것들이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형제를 얻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원하셨게요? 하나님이. 우리는 뭘로 쓰임 받은 거예요? 도구로. 그래서 내 말 아니에요.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로 하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단계 16절 봅니까? 한두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힘으로 말마다 어떻게 해요? 확증하게 하라는 거죠. 쪽수로 밀어붙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요. 쪽수라는 말에 이렇게 터질 줄 몰랐는데, 그죠? 뭐 깡패입니까? 그죠? 네. 그렇게 막 그냥 무리를 져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같은 말이어야 돼요. 앞에 그 15절 내가 한 말과 같은 말이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진리니까.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그냥 어떤 한 글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사람만이 아닌 그 마음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감동을 입어 여러 사람이 똑같이 그러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더 내가 이전에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더 강권적으로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17절 말씀 뭡니까? 그걸 뭐예요? 이제는 그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말 듣지 않으면 그게 뭐냐? 뭐 당회나 어떤 무슨 그런 진상조사 뭐 그런 위원회 뭐 이런 걸 막 만들어서 교회 이름으로 어떻게 막 치리하고 뭐 이렇게 질책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말하는 것은 결국 뭐냐? 교회는 뭐죠? 교회 머리가 누구 되시죠? 예수님. 교회 몸된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 주님께 그 다음부터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은 뭘까요? 담임 목사가 이제는 마지막 단계 목양실로 따라오세요. 뭐 학생부로 막 끌려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 말은 담임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말. 우리가 교회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그걸 이제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다 했어요. 순종했어요.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의 말은 뭡니까? 교회는 결국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시기까지 우리는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거죠. 구원함을 받지 못한 대명사가 바로 이방인과 세리죠.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이 뭐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읽은 말씀처럼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에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기도 하죠. 그러면 한 번에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뭐냐? 불편해요. 제가 꼭 이걸 계속 순종해야 됩니까? 그 얼굴 막 거절하고 거부하는 얼굴 정말 보기 힘들고 싫은데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러나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죠.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도 그 결론. 주님께서 누구를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을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제 셀교회로 모이게 되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하기가 쉬우냐? 왜 제가 해야 합니까, 주님? 나는 생각이 불현듯 처음부터는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그게 순서는 몇 번째인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또
한 개인을 향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연단 받는 가운데 그게 몇 번째 갑자기 탁 이런 생각이 튀어나올 줄 몰라요. 뭐라고요? 왜 제가 해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왜 네가 하면 안 되느냐? 그죠? 그럼 뭐 우리 막 이런저런 얘기겠죠. 뭐 제가 할 만큼 했고요. 자료도 변하지 않는데 뭐 지치고요. 뭐 저 바쁘고요. 제가 해볼 만큼 했고요. 제가 이번에 마지막이라 했잖아요. 무엇보다 힘들어서 그래요. 얼마든지 우리가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방법? 세상 나라의 방법은요. 하다 안 하면 말 안 들으면 바꾸면 돼요. 부속 불편을 엮여서 교체하면 돼요. 포기하면 돼요. 더 좋은 거, 좋은 사람 갖다 쓰고 다시금 세우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셔야죠.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하나님 자신도 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누구를 향해서 그러게요? 옆 사람 막 주변 보려고 막 지금 고개가 막 움직이는 걸 간신히 참고 있어요. 나 보면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렇고 그런지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지만, 그죠? 개인차가 있으니까 제가 다 그렇다고 똑같이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전에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고, 저 여러분을 향해서도, 저 임채봉 이 담임 목사를, 제가 담임 목사를 해봤겠습니까? 저도 처음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늘 두려움과 염려와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걱정은 안 돼요. 왜냐?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더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옳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맞는 길이잖아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각, 다른 이유, 핑계 댈 것 무엇이 더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분명 지금은 부족함, 다 채워지지 못한 알고, 지금 당장을 보면, 추수때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을 보면 가라지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채울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사실 마음 급한 걸로 따지면 하나님이 더 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딱 이렇게 한번 하면 딱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을, 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걸 알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알고, 하나님이 내 위로자가 되시는 것, 나의 그런 능력이 되시는 걸 그래야 알기 때문에 딱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보면 내 아를 보면 이렇게 정말 몇십 년을 살아도 고치지 않는 게 있어.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거울은 안 보시고 다 저만 보시네.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방법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고 빨리 다른 길을 택하는 거 맞는 것 같아 보여도 지금 열매가 맺어지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거다. 그 힘이다. 요까지 하셔야 되는데, 그 힘이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오늘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은 온전하지 않을 수 있고 많은 것을 놓치고 또 부족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족한 인생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딱 한 가지만, 많은 이야기가 나눴으나 또 다음 주에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한 가지만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 제가 오늘 보니까 제 자신 너무도 그것을 많이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너무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우리를 빚으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방법, 하나님 다시금 영적인 관심이, 그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이 하나님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방법, 제가 뭐 한 번에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이전보다 조금씩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그 생명도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요, 그 영광도 하나님 나라 영광,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어졌고 시작되었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구원하셨음을 믿기에 하나님 그 영원한 것,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또한 방법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세상의 것을 다시금 되찾는 것이 회복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회복의 그러한 하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 대한 것들이 다시금 제자리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해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전보다 하나님 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관심을 갖고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며 우리가 또 그것의 방향을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렇게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또 그 모든 것이 무너졌기에 사망에 우리가 이를 수밖에 없었으나 이미 죽었으나 예수 생명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은 다시금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 길을 또한 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또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방법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울이고 그 나라의 방법을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알려주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사오니,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라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방법대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 우리 바늘제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그 방법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기에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여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그 길만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